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난 후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가 모여 싸우니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마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임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전염병이 사람들의 고통이 되어서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됨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았는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정말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남아공 선교지 봉헌 예배로 인해 선교 여행 중에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믿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세우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어린 심령들에게도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장차 주님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에게도 주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들도 잘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중부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도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이기에 많은 것들이 안타까움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산의 아픔과 서로 교류하지 못하여서 갈등 속에 있고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게 갈등을 해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질서 속에 안정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넘쳐 항상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면 조금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서 설교하는데 더욱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안식일에 이 등이 굽은 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 종교적인 신념과 사람의 실천 사이에 있는 어떤 간극, 그 떨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회당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러 일화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을 굉장히 잘 지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들에게 허용되어 있는 성서를 읽는 성경 낭독을 행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비평하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감당하기도 했던 장소가 유대인들이 모였던 시나고그 회당이었습니다. 성전과 달리 이 회당에는 제단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회당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공동체였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예루살렘 딱 한 곳에 있었지만 회당은 고을마다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당은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학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나누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불악에 있는 불악의 회관들처럼 모임을 위한 장소였고 또 사람들을 위한 재판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회당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늘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읽고 그랬던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율법을 잘 준수하셨고 전통을 존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이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예배에 참여했던 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은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인의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이 여인은 거의 20년 가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귀신이 들려 있었다. 귀신의 힘에 들려서 병을 앓고 있었다. 허리가 구부러진 채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몸으로 회당을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 이 모습은 다름 아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 존재를 비추고 있는 자화상입니다.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반추해내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에 눌려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자기 욕망과 탐욕에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또 양심이 굳어져서 다른 이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이용하여서 삶을 영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인처럼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늘 세상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요? 여인은 귀신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도 기도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분명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회당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놓였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의 권세를 떨쳐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여인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인의 모습이 흥미로웠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이 치유의 장면도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있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 보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 예배는 늘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을 논하고 구제를 행하는 것도 모두 남성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회당 예배에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늘 뒷전에 밀려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논하는 회당을 상상해 보세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성들은 회당의 중심부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곳에, 그 주변에 설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등이 굽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적인 존재,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만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라고 말합니다. 야훼 이레,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알고 있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야훼가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이레는 야훼,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처해 있는 아픔과 각오와 결단을 보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바로 야훼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등이 굽은 여인을 보셨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던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과 아픔과 이 여인이 처해 있는 형편을, 그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변부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었던 이 여인이 부름을 받아서 회당 가운데로 불려 나옵니다. 불려 나온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살려서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놓였다라는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자여,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너를 위해서 임했다. 아멘. 사탄과 죄의 권세에 포로된 그러한 이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를 위해서 임했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 결과를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굽었던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안수하시니 등이 굽었던 이 여인이 곧 자신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병들게 했던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를 꼿꼿이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허리를 펴게 된 이 여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록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회당 중심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점입니다. 찬양을 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저 예배의 장소에 나오면, 우리의 교회에 나오면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당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은 오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건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받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장면은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연거푸 계속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연거푸 등장하며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은혜의 주제입니다. 등이 굽은 이 여인의 치유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하나 예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 사건 전체를 오직 주님께서 주도하심으로써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그 권세가 바로 주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이 굽은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걸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그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병에서, 마음의 욕망에서, 세상의 권세를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자아 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당장과 예수님이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등이 굽었던 이 여인이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를 바라보고 있었던 회당장이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바리새적인 신념을 고집하고 있는 회당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회당장이 사실 화를 내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당의 중심부를 남자가 아니라 유대인 남성이 아닌 여인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유대인 남자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었던 전통을 예수님이 또 이 여인이 깨트리고 있기에 회당장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십계명을 암시하는 말로 무리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엄수하라고 지시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위와 자신들의 전통과 신념을 따라서 회당장은 무리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질책하셨을까요? 회당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답게 그는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였습니다만 안식일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의 중요한 규정이라는 이 신념만을 고집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어떤 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행위 자체가 서로 맞지 않았던 괴리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중성, 마음을 이중으로 쓰는 이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가축들을 풀어내어 물을 먹이고 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안식일에 이 등이 굽은 여인을 고치셨다고, 안식일에 여인을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낸 것을 보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 재미있죠.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라고 이야기해요. 풀어내어서 물을 먹이는 것과 이 여인을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내는 것을 말씀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종교적인 신념으로 결코 방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긴 세월 동안 사탄의 속박에 매여 있었던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반대한다면, 만약 이런 것을 반대한다면 그들은 이 여인을 자신의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이 회당장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은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아들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유대인 남성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을 받을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뒤이어 누가복음 후반부에서는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생명들을 지키고 모든 억압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이 바로 안식일에 더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회당장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질책은 다른 면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면일까요? 바로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에 올가매 있던 사람들, 이 회당장처럼 자기의 종교적 신념에 포로된 이들을 그 신념에서 자유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회당장의 대화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회당장과 예수님의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안식일 규정을 반대하던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또한 모였던 온 무리는 주님이 하셨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포로된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회당장을 향한 질책을 통해서도 주님은 포로된 이들을 자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이며 기회입니다. 회당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 회당장처럼 우리도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잘못된 신념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누르고 억압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또는 나의 믿음으로 인한 나의 신념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사람들을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자살폭탄을 행하죠. 폭탄을 몸에 두르고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뛰어듭니다. 자살폭탄을 하는 이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알라, 즉 하나님, 라신, 이 라신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은 그렇게 폭탄으로 분해돼서 날아가 버려도 자기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폭력을 행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소중하지만 잘못된 신념은
나의 믿음으로 인한 잘못된 신념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바른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신념이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지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 것인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신념을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신념이 합당한지, 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전통들이 있죠. 우리 교회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새가족들에게도 이 모습들을 우리는 강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권위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새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시 그런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이 새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또는 장로님들을 사랑해서, 권사님들을 사랑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러한 말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던 예수님. 이 주님이 오늘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일깨우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의 손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세상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아래 우리가 놓여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임해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과 죄의 권세에, 세상의 권세에 억눌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시간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모든 현장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와 속회 모임 등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잘 잡으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에서 주일까지입니다. 9월 3일부터 4일까지 우리 예배당과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어린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참석하신 분들 막대 받으셨죠? 기도 막대요. 그 기도 막대에 성경학교랑 짧은 기도가 들어있는데요. 이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꽂아 두시고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위에서 성경학교 위에서 기도로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급 성전 봉헌 감사 예배가 8월 27일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성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었죠. 교회 이름이 복음의 능력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교회 예배당을 지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 봉헌 예배, 봉헌 감사 예배를 위해서 남아공에 출국해 계십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목사님 잘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신 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남아공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6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없는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보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